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고 우뚝 높이 솟아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느부갓네살 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때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지나고 있는 동안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들은 이러한 사건이 지나가는 동안 어떤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벨론을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불안, 공포, 두려움, 하나님이 없어서 있는 그런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저건 누구나에게 쓰여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라고 말하는 것, 2년이 되는 그 해,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기도 힘든데, 뭐 한 지역 혹은 한 단체의 장이 되기도 힘든데,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요, 제국의 왕이, 한 나라의 왕도 큰데 열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제국의 왕이 되었다. 이건 모든 걸 다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때에, 그러한 때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왕이 되고 모든 것 다 이루고 모든 것 다 가진 그때에 어떤 상태에 있을 거라고 흔히들 그냥 예상을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가 이루고자 한 일을 이루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 한 번 꿈을 꿨다라기보다는 계속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불면이 찾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도 계속해서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너무너무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공포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때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가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때가 아니고 뭐죠?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가지고서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부를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가 다 자기 거예요. 이 땅이든 뭐 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 다 가지고 있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을 한번 가볼까요? 2절을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점쟁이를 자꾸 부르는구나, 점쟁이를 자꾸 의지하는구나,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전 단순히 그냥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들의 어떤 점괘를 의지한다는 게 아니고, 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최고의 학문과 기술과 과학,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기술, 과학, 학문,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식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도 어디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점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00년경에 바벨론의 점성술사였던 이 사람 이름이 나부리만누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천문을 연구하다가 뭘 알게 되었어요? 지구의 1년이 365일 6시간 15분이다라는 것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귀신한테 점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최고급 의술, 과학, 기술, 학문,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들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그가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뭐죠? 다 가졌는데 뭐 하나 없어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안, 공포.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그의 본성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창세기 4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생을 죽였던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어요.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격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멀리 떠난다.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첫 번째 찾아온 게 뭐예요?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약속 가지고도 두려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다가 롯 땅에 거주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뭘 했다? 성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도시를 건축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렵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불안감으로부터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 아니까 성을 쌓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성을 쌓고 뭔가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자손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이죠. 그래서 그 성을 쌓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혹시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먹고 사는 풍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방책을 마련했다라는 거.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 퉁소 잡는 자예요. 모든 문화와 음악, 이러한 것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 뭐죠? 내게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를 잊게 만들어줄 그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것에도 빠지고 저것에도 빠지고 자꾸 거기 해볼까요? 지금 내게 있는, 알든지 모르든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으로 있는 이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좀 해방해보자. 그걸 한번 잊어보고자. 어떤 사람은 술에 깊이 빠지고요, 도박에 깊이 빠지고, 여자에 깊이 빠지고요, 뭐 사업에도 깊이 빠져보고요. 왜요?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잊어보고자 퉁소 잡고 수금 잡고, 그래서 그거 듣는 동안은 마음이 괜찮거든요. 그리고요, 22절에 보니까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굴이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이 말은 뭐죠? 과학 기술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성을 쌓는 거. 불안,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 다 누가 우리의 산성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고 뭐라 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성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성을 쌓았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가축치고 어떻게든지 풍요를 만들고, 이 불안, 이거 어떡하지? 퉁소 잡고 수금 잡고 노래도 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게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안이 없습니까? 이런 공포나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그거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음 때문에 찾아오는 것 같다. 언제 그런 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죄를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죄에 거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수 있어요. 불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얼굴에서 등을 돌리시거든요.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듯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도 공포와 두려움을 만날 수 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태였죠?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이 되어 육신 가운데 육신과 하나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 성령 안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육신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영이 부활하고 우리는 먼저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5절부터 다시 계속해서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셔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는 이제 성령도 계시고 육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옛 본성을 따라서 이 하나님과 끊어진 죄악된 본성, 이 육신을 따라서 살면 또 어떻게 된대요? 그 생각을 따라서 살면 사망이요. 이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나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이 불안과 공포와 불면, 이 두려움은요, 영구적인 것이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불안, 공포, 두려움에 빠져 있다, 불면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까요? 두 번째는 무력함, 혹은 무기력함, 혹은 무능력으로 인한 불안, 두려움. 그것이 지금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요, 자꾸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이거 한번 해결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칭하여 갈대아 술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부름받은 갈대아 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능력들을 갖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인간의 인생사에서 일어나며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에 내 앞에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걸어갈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지식들을 다 총망라해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왕 앞에 섰는데 문제는 뭐냐면 9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왕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해요. 꿈을 말해주고 꿈을 해몽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질지를 아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어요.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뭘 얘기하는 거 아니까 꿈도 말하고 꿈의 해석도 말해라고 말하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술사들이 말해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 꿈이 뭔지 잊을 수 없는 그 꿈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네가 진짜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아는 걸 내 꿈이 뭔지를 말해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 그 갖추었던 그 모든 힘 이것이 지금 갑자기 무력해지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어떤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르경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꿈에 대한 해석한 데이터는 많았겠죠. 그래서 그거 공부했겠죠. 이런 꿈을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저런 꿈을 얘기하면 저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왕이 꿈을 얘기해보라고 했던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기가 갖춘 능력이 없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이나 할 수 있지 그건 못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자기가 능력을 갖췄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앞에 섰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떡하니 붙들고 탁 앞에 선 거예요. 갑자기 무력함을 느꼈겠죠. 무기력함을 느꼈겠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공포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 내가 실컷 해가지고 사업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오네요. 내가 연끌 해가지고 집도 하나 마련하고 그래서 요렇게 이자를 요렇게 갚아가면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자율이 확 올라가 버리네요. 아니 내가 이 회사 들어가려고 이거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2년, 3년, 4년, 5년 잠도 줄여가면서 죽을 똥 살 똥 이거 했는데 갑자기 시험 보는 그 기준이 달라져 버렸네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내 몸에 병이 들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만나고 나의 무능력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생각했음에도 불안하고 또 공포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또 불안하고 두려워요. 뭐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앞에 선포된 죽음 때문에. 여러분 참 무섭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도 무서워서 그래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폭력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죽일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있어서 몸을 쪼갠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끝이잖아요. 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해요.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계속 넘어가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를 죽이라.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도요.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결코 극복할 수도 없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묵상해보지 아니한 그 죽음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요.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요. 능력을 많이 갖추어서 높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무기력감을 느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계속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바벨론을 사는 바벨론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지나고 있는 동안 바벨론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 사건을 만난 그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하나님 없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1장 9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느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을 사는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사람들, 귀족들, 그들은 지금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나라도 망해버렸어요. 나라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정말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 미천한 것 같은 그러한 이제는 역사 가운데 지워져 버린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 느부갓네살에 의해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니까요. 그들의 성전 기물이 여기 같이 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1장 17절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또 뭘 주셨죠?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야 한다. 능력을 갖추는 건 좋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구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이 몸이 좋아가지고 1000명,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꿈과 환상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그걸 왜 주셨을까?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그 일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자꾸 하나님이나 누군가가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불평하면서 그걸 벗어나지 마십시오. 앞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이 갈대 학문 이거 왜 배워야 되노? 그것도 꿈과 환상을 이거 해석하는 걸 내가 왜 배워야 되노 이거? 이 세상 학문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해놨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내가 만날 일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게 하셨으니 그는 지금 전 모든 지혜자가 무기력에 빠져 있고 무능력에 빠져 있을 때,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력감 가운데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좀 더 가보면 3장 17절을 보시면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맹년이 타는 야 쟤네들 불에 던져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능히 건져낼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죽일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태울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을 보호하실 거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시고 내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를 태우는 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무서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죽는다고 내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불이 내 몸은 태워도 나를 태우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태울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리에는요, 6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 왕이 그를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자기를 죽일 사자굴에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왕이 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자, 죽음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은 늙어서도 죽을 것이고 혹은 병들어서도 죽을 것이고 혹은 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끝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서 죽음은 끝이요. 그리고 심판의 시작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누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을 쪼갤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을 가볼까요? 14절입니다.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죽음에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육의 부활을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불안과 공포와 불면을 느끼고 있는 바벨론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부 다 가지고 모든 지식 다 가지고 저 높이 있어서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초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혹은 그들의 상태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